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저희의 올바름을 위하여 회초리를 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께서 당신의 성품으로 간직하고 계신 당신의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영광을 바라보는 눈 뜨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민담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의 그 에피소드인데, 도둑 아들과 어머니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들어간 아들이 다른 친구의 그 학용품을 훔쳐왔어요. 집에서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어디서 났느냐 이런저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야, 없던 노트가, 없던 볼펜이 생겼구나 하고 좋아하셨답니다. 얼마 후에 이 아들이 남의 겉옷을 또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날씨 추워지려고 하는데 겉옷이 생겨서 참 좋구나. 이 아들은 이제 점점 대범해졌고 커서 청년이 돼서는 늘상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게 버릇이 되고, 이제는 아예 큰 도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장에 사형 집행관이 이 아들에게 마지막 소원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들은 어머니한테 기냐 할 말이 있으니 어머니를 제 앞으로 좀 모셔다 달라고. 어머니가 그 앞으로 가서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아들 입에 귀를 이렇게 갖다 댔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아들이 어머니의 귀를 있는 힘껏 물어 뜯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현장에.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초등학교 때 학용품 훔쳐왔을 때 그거 잘못됐다라는 말 한 말씀만 하셨어도 저는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올바름을 위해서 매를 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그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후 100년 사이 전체 기간 1600년 기간을 통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그러면 가까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로 얘기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37년쯤에 고구려가 건국이 됩니다. 느낌이 오시죠? 자, 기록은 40여 명의 기록자가 참여를 했고, 기록이 된 그 장소적 배경은 3개 대륙입니다. 이스라엘, 아시아, 이집트, 아프리카, 로마, 유럽. 총 66권, 구약 39권에 신약 27권. 외우기 편하게 하시려면 3구는 27, 합쳐 66권입니다. 그럼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이 표현이 3,800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누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찾고자 그걸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여기 다시 보시죠. 1600년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요. 66권이 40여 명의 각양각색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기록을 했는데도 성경은 그 기록된 내용이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일치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은 되나 그 내용은 어떻게 결정이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자, 역사를 주관하셔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여기 잠깐 보시죠. 우리가 나는 이런 신을 믿는다. 또 아니다. 나는 이런 신을 믿는다. 할 때 그 신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초월적 능력을 가진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믿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할 일을 말할 수 있는 존재, 또 지나간 일들이 어떻게 그 일이 있었는지도 알려주는 존재, 그리하면 그 존재들이 전부 다 신인 줄 우리가 알 거야 라는 이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전 일을 원초적 사건부터 기록합니다. 언제부터 기록하죠? 세상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이나 기록이든 간에 태초에 물질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밖에. 앞으로 될 일, 어디까지 기록했죠? 첫날 첫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창조한 천지가 나중에 없어지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걸 기록한 책이 어디밖에 없어요? 역시 성경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아는 신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도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도 됩니까? 그런 신이라면.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신이 악신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 죽는 게 낫지. 여기 보십시오.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둑아들과 어머니라는 민담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능력이 많은 신이지만 자기 아들이 잘못하면 매를 대서라도 고칠 수 있는 신이어야 참 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놔두는 신이라면 거기다 능력 부여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오기 전에 분당의 서현역에서 22살짜리 청년이에요. 칼부림이 났어요. 7명을 찔렀어요. 요즘이 그렇게 악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능력 부여해 주세요. 여러분, 잘못하는 그 자에게 신의 능력을 부여해 주자고. 기관단총을 손에 쥐어줬어요. 그게 신이에요? 안 섬기는 게 낫지.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잘하면 복을 내리고 못하면 재난을 내려야 올바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놀라는 상태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자연의 혜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와 올바른 명령을 따라갔을 때 주는 복입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 거역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내려? 놀라운 재앙을 내려 너희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창조가 됐지만 곧바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매를 맞는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역사의 시간표라고 보시고요.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한 1600년쯤 지나니까 이제 그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물의 심판을 내립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로 다시 시작하마 했는데 불과 거기서부터 300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셨는데 딱 한 사람 밑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만 복 주려고 그 사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신다고. 그 이스라엘 종교고 서양 종교인데 왜 기독교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을 선택해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규례를 지키고 옳게 살면 복을 내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올바른 길을 떠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릴 거야 라는 일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 아브라함의 손자격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1500년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아예 기록을 해버려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역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잘못하면 매를 대는 분이다. 이걸 알려주세요. 문제. 바로 그 증인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곧바로 또 타락이 됩니다. 하나님은 국지적으로 소돔이라는 그 지역을 불로 싹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이 두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창세기 다시 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까 살피셨던 말씀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인간이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이 되면 인간이 하나님 밑에 있으려고 그래요? 자기 길을 가려고 할까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떠나야 되죠.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인간이 하나님처럼 됐어요? 못 돼요.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뱀이 꿰인 겁니다. 가장 큰 유혹이에요. 너희의 인생을 살아도 돼. 하나님 밑에서 종노릇 하지 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신의 판단이.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유혹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든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헛된 것으로 보고 뱀의 유혹을 따라갔습니다. 맞죠? 어떻게 바뀔까요?
첫 번째 증상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던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첫 번째 증상. 왜 우리도 부모가 자식 기를 때 자식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싹 해보면 잘못한 게 있어요. 그죠? 어렸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기억나요. 뭘 잘못하면 집에 못 들어가요. 아버지 얼굴이 무서워. 뒤로 슬쩍 숨어 들어가서 어떻게 잘나고 그래. 똑같은 현상이 생긴 겁니다. 자, 요한 1서에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이유가 이겁니다. 형벌이 생긴 거예요. 다시 그 아들 때에 갑니다. 아담의 아들 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가인은 누굽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 아벨은 누구냐? 아담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들들이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런데 4절부터 다시 보시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쓸데없는 얘기를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표입니다. 예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는 받아주세요.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누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제사는 받았는데 형의 제사는 네 제사는 못 받겠다. 이렇게 거부하신 거예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누구에게 분했을까요, 여러분? 가인이 누구에게 분을 낸 거죠? 하나님께 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예? 서현역에서 22살짜리 청년이 7명을 칼로 찌르고 돌아다니는 거는 원수지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 하나님. 내가 보복할 거야. 그게 범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대항 못하죠. 어떻게 가요? 그들이라는 것은 아벨과 가인, 형제가 들로 나갔을 때예요. 들로 나갔을 때. 그러니까 부모 곁을 떠난 거예요. 아담이 막을 수가 없어요. 떠났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해요? 아벨이 자기 형한테 무슨 죄를 졌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죄 졌어요? 죄 진 거 없어요. 형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동생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형의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고? 형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보복살인 들어갔어요. 동생을 때려 죽였네. 이게 지금 서현역에 있었던 묻지마 살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그 폭력성이 어디서 온 겁니까? 여기서 온 거예요. 여러분,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죠.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인을 배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바친 제물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땅의 소산이 뭔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이 사건이 있습니다. 앞에 3장에 가면은요, 이 말씀이 있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게 죄를 범하였은즉, 그런 뜻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됐다? 네, 저주받았어요.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언어적 연결고리라고 합니다.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른다? 아담. 흙은 뭐라고 부른다? 아담아.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느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했으니 아담 너를 저주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버려야 되거든. 그건 아직 아니에요. 매를 쳐서라도 올바르게 양육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네. 그럼 보세요. 3장은 아담이 범죄할 때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4장 그 아들들이 둘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뭘 가지고 드렸어요? 땅의 소산. 그럼 여기 연결시키세요. 저주받은 소산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염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이뻐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내 애완견이 있어요. 응? 우리 아들이라고 표현해. 아빠야 아빠. 요즘에 다들 그렇게 기르시더라고. 아빠야 아빠 왔다. 멍멍아. 그런데 그 강아지가 자기가 길에 가다 보니까 갈비찜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먹다만 갈비뼈대기 버린 게 있어요. 야 이게 무슨 횡재냐 하고 물고 왔어. 오염됐죠. 그걸 가지고 와서 주인한테 아빠 나 이거 물고 왔는데 드릴게 잡숴. 그럼 먹어요 사람이? 얘야 그거 오염된 거야 버려. 그러지. 그렇죠. 성경 말씀 너무 쉽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마음을 안 여서 그렇지. 에? 안 받은 게 당연하지. 저주받은 소산으로 드렸는데 어떻게 죄물이 됩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살인이 나와요. 살인이.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인간에게 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발전됩니까? 여기 보십시오.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 이 라멕은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제사 잘못 드렸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 보복살인한 거예요. 근데 아담에서 7대 손 내려가면 라멕이 나와요. 벌써 한 6대 손 지나갔죠? 근데 이 라멕이 이렇게 바뀝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19절 23절 사이에 다른 사건들이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자른 겁니다. 라멕이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여기 드러나요. 몇 아내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여기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 하나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 둘과 있어. 어떻게 한 몸이 돼요?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거역한 거죠. 여러분 라멕만 이거 지금 거역합니까? 지금 시대 우리 시대를 잘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이거 하는 거 이거 쓸데없다고 그래요. 지금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가 남자 좋아하면은 서로 부부관계 맞춰도 돼. 여자가 여자 좋아하면 동성 결혼해도 돼. 하지 않습니까? 그 죄가 어디서 온 겁니까? 창세기에서 온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라멕은
이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담의 이 7대 손인데 이때 가면 이 양반이 거의 족장 수준이 돼요. 응? 그 평민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아예 힘없는 평민이야. 결혼할 때 여자 하나 얻는 거지. 나는 족장인데 왜 꼭 하나 얻어야 되냐.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아이 신경 쓰지 말고. 나는 힘이 있으니까 아내 둘 얻을 거야. 한 거고. 밑에 보십시오. 아내들에게 이 자기 말을 들으래요. 이게 자랑한 거예요. 자랑. 야 부인 일로 와봐 둘. 내가 오늘 뭐 한 줄 아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거는요. 이 당시만 해도 그 들에 그 동물들을 사냥하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사냥을 나갔는데 옆에 같이 따라다니던 이 호위병사 하나가 칼인지 창인지를 잘못 눌려서 남에게 몸에 상처를 낸 거예요. 이게 상처야. 그 상처 냈으면 조심해라. 타일러든지 매를 대면 될 걸. 어떻게 했어요? 감히 부족장인 나의 몸에 상처를 냈냐? 너는 죽어 마땅하도다 하고 찔러 죽였어. 그걸 자랑을 해요. 생명경시 풍조. 여러분 죄의 씨 하나가 떨어지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담이 그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그 뭐가 이렇게 대수라고. 그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점점 더 이 병균, 죄의 병균은 퍼져갑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완전한 타락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 잘 보십시오. 땅에 있는 혈육 있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피와 살을 가진 인간들이 일부만 부패했다, 모두 부패했다. 모두. 이게 왜 모두를 쓸까?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큰아들 가인과 작은아들 아벨을 낳았어요. 이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큰아들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러고 종족이 끝난 게 아니라 가인은 계속 살아요. 아까 그래서 라멕이 이 가인 계통의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근데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믿음의 아들 셋이라는 또 하나의 아들을 주어요. 왜? 셋의 계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땅에 있는 모든 피와 살이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과 아벨 계통이 있는데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다른 믿음의 아들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계파가 됩니다. 가인의 계통은 하나님을 반역한 계통이 되고, 그런데 보십시오. 몇 대 손이 쭉 지나갑니다. 한 10대 손까지 지나가요. 그럼 가인 계통은 자기 인생을 살잖아요. 폭력을 쓰고 결혼을 둘을 하든 셋을 하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이 셋의 계통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일부 일처제로 명령을 지켜갔느냐라는 거야. 갔어요? 안 갔어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어요. 일부 일처제예요. 마음이 내키면 전부 다 아내를 삼았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믿음 계통을 얘기해요.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무엇이라 하였다? 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신이라고 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누구의 아들들이라? 지존자가 누굽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셋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뭐예요?
My way, 내 인생 목적 내가 설정하고 하나님 필요 없이 살겠다 한 사람들, 누구? 가인계통.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아요. 다 부패해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가 다 부패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이제는 희망이 없다 하고 온 땅을 심판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역청이 뭔지 아시죠? 아스팔트 끈적끈적한 그 액체, 그게 역청입니다. 이게 방수제예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여러분 홍수가 어느 수준까지 갔다 그래요? 천하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 아래 높은 산이 일부만 덮여요? 다 잠겨요?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 지구가 다 물로 뒤덮일 정도의 홍수가 왔어요. 어디까지 갔느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니, 이 제일 높은 산에서 15규빗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규빗이 뭘까요? 규빗? 이스라엘의 단위.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한 뼘.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한 발. 시골에서 새끼줄 셀 때 한 발, 두 발, 세 발 하죠? 사람 키를 뭐라 그래요? 한 길. 10길 물 쏘고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단위 척도가 뭐냐? 이거 여기에요, 여기. 이게 한 단위야. 이걸 뭐라 그래? 규빗이라 그래.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대충 47cm 정도 됩니다. 귀찮으니까 50cm 보시면 0.5m. 근데 15규빗이 올랐으면 몇 m쯤 올랐어요? 7m쯤 올랐어요. 대충 7m. 제일 높은 산에서 물이 7m까지 찼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 죽었죠. 22절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어요. 물고기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물고기는 코로 숨 쉬는 게 아니야. 아가미로 숨 쉬잖아요. 물 속에서. 그렇죠? 그 노아 방주에 물고기 태우란 말을 없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여러분 이렇게 가득했던 물이 150일, 30일 한 달 치면은 몇 달 후입니까? 3, 5, 15, 5달.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노아 600세 되던 해 몇 월이었어요? 2월 17일인데 150이 지나니까 5달 지났죠. 7월 곧 그 달 17일. 2월에서 7월 몇 달 지났어요? 5달. 이스라엘은 음력 30일 한 달 칩니다. 17일? 17일. 이때 가서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 아라랏산에. 왜? 물이 가마니까. 떠다니다가 제일 높은 산에 딱 걸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이든 안 다니신 분이든 이런 얘기 한두 번 다 들어보셨죠? 처음 들으시는 분? 이거 읽으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아마 야 600세?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소설 쓰시나 하나님이? 제일 높은 산에서 다 올라갔다고? 그럼 그 물은 지금 어디 갔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 근데 저는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노아 600세대 전에 2월 달에 어디서 전 지구에서 무엇을 천하의 높은 산 15규빗이나 오르는 홍수를 어떻게 150일 동안 일으키셨다. 왜?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죄악을 싹 쓸어버리시기 위해. 여러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뭡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기록하는 육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사예요. 기록자. 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문 기사가 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방식을 쓰실까요? 진짜니까. 여러분, 검증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내가 소설 쓴 거 아니야. 육하 원칙대로 얘기했다? 검증해. 해보면 알 거야. 아멘? 검증합니다. 세계 지도죠. 각 대륙에서 저렇게 총 250개 민족 설화에 홍수에 대한 설화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만들면서 자기 민족신 만들면서 거짓말했으면 여기 어디선 있겠죠.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곳이니까. 이게 왜 여기서 생기고 여기 다 퍼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관계도 없는 데예요. 그쵸? 이건 장난도 못 쳐요. 전 세계적으로 짜고 쳐야 돼. 느낌이 없으신가? 누가 하나 이게 사기쳤다 그러면은 왜 여기 이 대륙에서도 나오냐고요. 여기 64개 더 많아요. 민족 설화에 있어요. 지구를 덮은 물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다시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좀 특이합니다. 홍수 그러면 비 와서 나오는 줄 아는데 여러분,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 그래요? 이게 앞서요. 그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 홍수의 첫 번째 원천은 하늘에 있는 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터졌다? 큰 기품의 샘들. 기품의 샘이란 표현은요, 저 깊숙이 있는 샘들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숙이? 지구 속에 있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터져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학자들은 이 해양 지각 이론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로 플레이트라고 해서 직역하면 하이드로가 이게 물이에요, 물. 하이드로, H2O. 하이드로라 그래. 그 수판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다가 있고 대륙이 있죠. 사람은 이 위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속에 여기에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품의 샘이라고 합니다. 얘가 전 지구적으로는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 땅의 지각이 굉장히 얇다 그랬죠. 평균 12km. 근데 그 지각의 중간쯤에 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산이고 바다고. 얘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터져 올랐다. 그리고 비가 돼서 내린 거다. 이걸 연구했던 미국의 어느 박사님이 인터뷰한 기사 들어보십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미 국방성의 주요 연구 개발팀 중 하나의 책임자였던 월터 브라운 박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17개의 매우 특이한 모양의 지형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자면 지각 변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홍수의 결과로서 수소폭탄 100억 개가 폭발하는 힘을 능가하는 에너지가 방출됨과 동시에 지하 공간에 있던 물들이 분출되면서 생겨난 것이죠.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아마 초목이 무성하게 덮인 커다란 하나의 대륙만 있었을 겁니다. 바다와 큰 강들도 있었습니다. 산들은 지금보다는 작았지만 아마 2700m 정도의 높이였을 겁니다. 해양 지각 이론에 따르면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많은 양의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닷물의 반 정도 양이었죠. 이 물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16km 밑에 원형의 얇은 층을 형성하면서 내부로 이어져 있는 공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수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지각이 팽팽해졌죠. 기압이 세지면 풍선이 팽팽해지듯이 말입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한 지각이 갈라져 미세한 틈이 생겨나고 그 틈은 초속 48km의 속도로 양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갈라짐은 저항이 가장 약한 지각을 따라 약 2시간 만에 지구를 에워쌌습니다. 갈라짐이 지구 둘레로 뻗어가면서 위에 있던 암석 지각이 팽팽히 잡아당긴 천이 찢어지듯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수는 위에서 내리누르는 16km 두께의 암석의 무게 때문에 극심한 압력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은 균열된 틈으로 맹렬히 솟아올랐습니다. 물은 초음속으로 분출되어 공기 속으로 거의 32km가량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분수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지구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겪지 못한 폭포와 같은 비를 내렸습니다. 성경은 크고 깊은 수원이 모두 한날에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000년 전의 이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종합해보면 분출된 물의 일부가 차가운 성층권까지 높이 솟아올랐다가 얼음 결정체로 급속히 냉각되어 내려와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그 눈에 덮여 질식하고 순간적으로 냉동됐죠.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얼어 죽은 포유 동물들이 그 경우입니다. 수압이 높은 물줄기는 갈라진 틈 양쪽의 바위를 침식시켜 엄청난 양의 침전물을 생산해냈고 그것은 이 진흙 섞인 물에서 나와 온 세계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침전물들은 동식물들을 가두고 매장하여 화석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 침식 작용이 갈라진 틈을 넓혔습니다. 나중엔 그 폭이 너무 넓어져 지하의 공간 밑에 눌려있던 암석이 위로 솟아올랐고 지구를 둘러싼 해령이 야구공의 이은자리 같은 모양으로 대양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 산맥의 연결선들이 해령들과 평행을 이루는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 마지막 화면 잘 보시죠. 네. 이게 그 해양학자들이 만들어낸 해저 지형도라라는 겁니다. 네,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된 거는 지금 대륙이에요. 네,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다 보이죠? 노르웨이. 여기 파랗게 칠한 여기가 원래 바닷물인데 물을 뺐다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응? 물을 빼면.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여기 뭐가 이렇게 야구공의 그 이음새 모양으로 여기 뿔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뭐가 갈라진 게 보이죠? 여기 잘 보십시오. 요 라인이 있어요. 요 라인. 요 라인하고 딱 맞습니다. 예? 이게 같이 붙으면 여기 딱 맞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원래 붙어 있던 게 벌어졌다라는 얘기죠? 예? 예, 이 지질학자들이 지금 다 인정을 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갈라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대륙이 다른 데 가서 붙어버려요. 예, 이거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밀려 올라가죠. 요 밑에가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 이건 중국이고 요 사이에 무슨 산맥 있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 예? 해발고도 7,000, 8,000m짜리 산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여기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판이라고 합니다. 인도판이 위에 있는 중국, 아시아판을 밀고 올라가서 이게 생겼다라는 거는 지질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도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홍수가 나는 물이 한 군데서만 온 게 아니에요. 밑에 있는 건 터져 오르고 위에 있던 물은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의미가 되죠. 그냥 비 오는 거랑은 표현이 좀 다르죠. 이게 창들이 열린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의 근거를 쫓아가니까 천지창조 때에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궁창이 뭡니까? 이게 창공, 하늘입니다.
궁창 위에 뭐가 있었다? 네.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요 밑에 절은 제가 지금 공간 관계상 적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이 하늘 아래 물이죠.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거 알겠어. 근데 궁창 위에 물이 있대. 무슨 말일까? 이렇게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지금 없죠. 왜 없어요? 노아 홍수 때 다 쏟아 내렸으니까. 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의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제가 지금 여쭙는 게 이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 없죠? 이렇게 안 여쭤봤어요? 아직 안 믿어줘도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왼편은 홍수 전의 상황, 오른편은 홍수 후의 상황입니다. 홍수 전의 상황이라면 지구 위에 뭐가 있어요? 물에 막이 있어요. 그러면 태양빛이 오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저 시골에서 비닐하우스 농사 지으신 분 다 압니다. 태양빛이 오면은요,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따뜻해지면은 얘가 골고루 따뜻해지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 현상을 뭐라 그래? 비닐하우스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온난한 기후예요. 이런 상태였다면. 그런데 홍수 후에는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의 막이 사라졌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직접 오죠. 그러면 이 위에는 햇빛이 이렇게 통과하니까 받는 면적이 작아요. 단위 면적당 햇볕이 오는 양이 작아. 그러니까 영하 70도까지 갑니다. 여기는 적도는 직접 내리쬐죠. 40도 이상 갑니다. 40도 이상. 지금 유럽에서 50도 이상 올라갔어요.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지만 이해는 되죠. 이 말씀을 드리면 설명은 그럴듯하게 하시는데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를 대시오. 성경에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거 검증하라고 하나님이 육하원칙으로 쓰셨다며. 검증돼야 되잖아. 어떻게 할 거야? 검증 들어갑니다. 뭐 같이 보입니까? 지구본이에요. 여기가 북극, 이쪽은 알라스카, 여기는 소련의 캄차카 반도. 근데 여기 이 지도 위에 빨간 점 여러 개 찍혀 있죠. 뭘 것 같아요? 이게 발견된 장소입니다. 이게 뭐죠? 맘모스. 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털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끼리랑 비슷한데 등치가 훨씬 크고 털이 있어요. 코끼리는 털이 없어요. 그게 여기서 나오니까 추위에 강한 이 동물들이 여기서 사느라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보십시오. 이거 뭐 같아요? 이 맘모스 새끼입니다. 네? 이 새끼는 털이 굉장히 많죠? 이 맘모스 새끼. 여러분, 화석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석 아닙니다. 냉동된 맘모스를 그냥 채취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요. 네. 이거는 아주 쌩쌩한 맘모스 새끼가 여기 아예 성에 낀 거 있죠. 아직은 냉동도 덜 됐어요. 이거를 냉동을 해가지고 안에를 분해를 해봤더니 이 새끼 맘모스 내장에서 이 열대 쇠파리의 알이 나왔어요. 뭘 얘기할까요? 맘모스가 파리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열대성 쇠파리가 그 화렵수라고 합니다. 이파리 널찍한 데다 이 새끼가 파리가 알을 깠죠. 이 이파리를 코끼리가 맘모스 새끼가 뜯어 먹었죠.
그리고 나서 소화도 되기 전에 냉동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죠. 응?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할까 했더니, 그러면 맘모스가 살았던 지역에 열대성 쇠파리, 파리도 같이 살았던 기후에 이 맘모스가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맘모스 뱃속에 열대성 쇠파리의 알이 발견됐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다? 파리가 알을 깐 나무 이파리든 풀잎파리를 맘모스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도 되기 전에 냉동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맘모스 새끼가 살았던 지역은 열대성 파리가 살만한 기후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어떻게 그까지 가느냐? 예, 또 하나 증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똑같이 북극이에요. 아까는 여기를 보여드린 거라면 지금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그린란드 끝, 북극에 제일 가까운 땅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런 동물들의 냉동 상태가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시죠? 네,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스네이크, 뱀. 뱀이 이 극지방에서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토토이즈, 이게 뭐예요? 야생 거북. 여기 엘리게이터, 악어. 이게 다 어디서 사는 동물들이에요? 최소한 온대성 혹은 열대성 지방에서 사는 동물이야. 그게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이 동물들이 살 만큼 이 북극 지방이 옛날에는 어떻게 됐었다? 따뜻했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나와요. 예, 레드우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에 여행 가셔서 LA 지역 위에 가보면 이 레드우드 파크가 있어요. 레드우드 파크. 여기 뭐 빨간색 표시했죠. 왜 있냐면은 이게 사람이에요. 네? 비교하시느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만하면 레드우드라는 이 침엽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삼나무 계통입니다. 그게 이렇게 커요. 이 큰 삼나무는요, 여기 구멍이 나면 여기 도로로 놔요. 차들이 여기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어디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 여기.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지역이 이런 거대한 나무들이 살만한 따뜻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증거가 왜 안 나오냐고요. 그럼 왜 이게 가능했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아 홍수 전에 하늘 위에 물의 막이 있었을 때에는 태양이 비치면 이게 골고루 따뜻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극한 기후가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딱 벗겨지니까 시베리아 벌판에 빨개 벗고 서 있는 사람 생각하세요. 얼마나 추워요. 이렇게 바뀌니까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왔다라는 증거다. 그걸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태양이 비치죠. 그러면 태양빛이 오죠. 그러면 이게 지구, 여기 보세요. 이게 지구예요. 예, 이 태양빛이 지구로 돌아오죠. 근데 이 태양빛이 성분이 단순히 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실어오는 게 아니고 위로 가면 원적외선, 마이크로파 같은 이런 파장도 오고요. 또 이쪽에 자외선, X선, 감마선 같은 이런 단파장도 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구 위에 이런 물의 막이 있었다면, 이런 얘기예요. 있었다면 이런 우리 인체에 해로운 이런 파장들은 여기서 거의 다 걸러졌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움직임 잘 보세요. 물의 막이 사라졌다고 가정하세요. 이게 사라져요. 오죠. 지구까지 오죠. 그래서 어때요? 빨리 늙어요. 증거 보여드릴게. 저 국민의무에 났던 건데 트럭 운전수의 반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났습니다. 이게 같은 분이에요. 여기 피부랑 여기 피부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여기 왜 곰보떼기가 됐을까요? 이분이 미국에서 그 대륙을 횡단하는 트럭 운전하던 분이에요. 몇십 년을.
근데 자기는 답답한 거 못 견딘다 해서 이 창문을 열고 운행을 했어. 태양광선이 일로 비치죠. 피부 노화가 된 거예요. 여기는 안 비치니까 이게 뭘 증거하는 거예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같은 유해 광선을 직접 쬐었을 때는 노화가 어떻게 일어난다? 급격히 일어난다. 이거 무슨 사진? 아마 이게 우리나라 대한항공 그 기내 사진입니다. 이것도 한겨레 20일에 나온 기사인데 승무원들의 우주 방사선 피폭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 잠깐 보십시오. 지구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항로를 개발할 때 제일 가까운 거는 북극을 통과하면 제일 가까워요. 지구 반대편이니까. 근데 이 항로를 안 따라가. 알래스카 경유에서 옆으로 돌아. 그거 왜 그러냐? 북극 항로에 지지난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죠. 지구를 감싸고 있는 자력선이 사과 꼭다리처럼 돼 있어서 북극 쪽은 태양에서 오는 안 좋은 전파가 일로 상공까지 온다. 지표까지는 못 와요. 근데 비행기가 뜨면은 고고도로 뜨거든. 그래서 뭐하고 제일 가까워요? 태양하고 가까워. 공기층이 없어. 그러니까 항공기 승무원들은 우주 방사선 피폭이 있어요. 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위험 직업군이라고 측정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기존 예측치보다 어떻다? 제가 여기 확대는 안 했는데 방사선과 방사선 기사분 아시죠? 건강검진 가면은 엑스레이 찍는 그 조작하는 분 아시죠? 그 사람들이 받는 방사선 피폭량보다 이 항공기 승무원이 받는 우주 방사선 피폭량이 더 커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기층만 비행기를 타고 조금 더 올라가면 태양하고 가까워요. 공기층이 얼마 없어. 그러면 이 정도로 방사선 피폭량이 차이가 나는데 물로 감쌌더라면 이게 막혀요, 안 막혀요? 거의 다 걸러졌을 거다라는 거예요. 저게 가정상 진짜 존재했더라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언제적 신문이냐면요. 91년 1월 30일자 신문입니다. 이분이 한국과학기술원의 노희천 교수라는 분이에요.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다라고 본인은 믿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이 차단됐을 거다. 여기 다시 그렇게 돼 있죠.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이 차단됐을 거고 지구 전체에 온난한 기후가 생성됐을 것이다. 제가 얘기한 거, 과학자가 얘기한 거. 그래서 수명곡선을 봤습니다. 수명곡선. 성경에 아담이 몇 살 살고 죽고 쭉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검증하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나이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여기 이게 1000살 때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1000살이죠. 안 보일까봐 굵은 글씨로. 여기는 몇 살? 여기는 100살. 근데 여기는 사람이 쭉 살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담 930살, 셋도 비슷하게 쭉 살다가 갑자기 수명곡선이 떨어지죠. 어디서부터 급격하게 바뀌느냐? 위치를 봤더니 밑에가 이게 노아입니다. 노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노아 이전에 사셨던 분들은 900살 근처에서 사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노아 때 수명곡선이 갑자기 줄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 자손들은 100살 근처에서 살아요. 뭐가 바뀌었을까? 노아 홍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 조금 더 찾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조금 귀찮아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드리냐면 나 하나님 믿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나도 믿음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성경을 딱 펴고 노아 홍수 딱 읽다 보면 창세기 8장쯤 가면 성경 버려요. 에이?
이 따위가 무슨 믿음이라고. 어? 될 말을 해라. 이런다고. 그러니까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자, 보세요.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었다?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다행입니다. 다행. 왜? 아라랏산이 지금 있어. 없으면 검증이 안 돼. 어딘지를 몰라. 근데 아라랏산이 지금 있어. 여기 사진 보이시죠? 예, 얘가 해발 5,165m. 굉장히 높습니다. 백두산의 2배 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쪽은 만년설이에요. 눈이 안 녹아. 그러니까 이 속에 노아 방주가 만약에 여기 걸쳤다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 예. 만약에 노아 방주 배가 여기에 머물렀다면 빙하 속에 있기 때문에 안 썩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4,000년 지났는데도 안 썩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라랏산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여기. 요 지도 아시죠? 여기가 지금 흑해고 이게 지금 전쟁하는 우크라이나예요. 여기 터키, 예? 이쪽이 이란, 여기 아르메니아, 요 국경지대, 여기 아라랏산이 있어요. 아까 그 사진.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방주를 봤다라는 기록이 이 책으로 나온 기록만 이렇게 돼요.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목격자가 200명도 넘는다라고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책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이 기록이 돼 있고 그 책 안에 목격자가 200명도 넘는다면 이거 짠 거예요? 짤 수 있어요? 야, 우리 그렇게 하자. 어? 책 몇 권 쓰자 해서 되는 얘기입니까? 책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BC 700년부터 계속 내려옵니다. 1269년에는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방주를 봤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마르코 폴로가 이 사진도 있어요, 지금. 왜냐? 우리 역사에도 나오는 분이야. 뭐 쓰신 분이야? 동방견문록. 예? 들어봤죠? 그분의 동방견문록에 보면 마르코 폴로가 이 산에서 방주를 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르코 폴로 매수했나? 성경학자들이? 자, 또 보세요. 1876년 제임스 브라이스라는 이게 아마 영국 사람일 겁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단신 등반을 해. 예? 그 5,000m 산 올라가기 힘들어요. 전문 장비 가지고 간신히 갑니다. 1.2m짜리 나무 조각을 가지고 내려왔어. 그래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 요 근처가 진화론에 나온 때야. 그래서 묻혀버렸어. 에이, 무슨 하나님이야. 자, 1883년입니다. 터키 위원회에서 조사를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터키가 여기서 조사를 가요? 네? 왜 조사 가요? 여기 보세요. 이게 터키죠? 여기 이란이죠? 여기 아르메니아인데 옛날에는 구소련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터키는 서방 지역이에요. 지금 나토 가입국이야. 여기는 소련이야. 국경지대죠? 이 산 꼭대기에 뭐 거대한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군사시설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조사하러. 야, 이거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가서 우리 조사할까? 어? 해서 봤더니 빙하에 튀어나온 매우 짙은 거대한 구조물을 발견했다. 1902년에 조지 하고피안이라는 사람, 이게 누구냐? 아르메니아의 농부입니다. 아르메니아가 어딘지 기억나시죠? 농부는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자기 삼촌을 따라서 노아 방주를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거 이렇게 화가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자기가 봤던 아라랏산 모습이래. 이건 지금 인터뷰하는 거예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게 조지 하고피안, 이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어. 1902년에 했으니까 지금 돌아가셨죠. 어? 그리고 노아 방주는 이렇게 생겼다. 이거 증언해가지고 자기가 본 모습대로 화가에게 그려라 해서 만든 거예요. 어? 이 양반은 여기 올라가서 놀았다고 가지예요. 삼촌이랑 올라가서 여기 거닐었다. 어? 자, 그리고 러시아 비행사가 제정 러시아 당시에 비행기로 국경 순찰하다가 뭔가 있는 걸 또 봤어요. 그래서 소련 쪽에서
안 되겠다. 군대 파견해라. 몇 개 중대? 2개 중대. 해서 샅샅이 뒤졌어. 보고서가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증언으로만 남아있어. 왜 그러냐? 바로 요 후에 공산혁명이 나가지고 황제한테 전달했는데 황제가 퇴위되고 추방되는 바람에 증거가 안 남아있어. 저는 증거 안 남아있는 게 더 고맙습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그 증거 남으면은요, 다 믿어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속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너는 아직 기다려야 된다. 넌 때가 아직 안 됐다. 예? 자, 여기 1955년 우리 6.25 동란 때쯤 되죠. 페르난도 나바라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아예 올라갑니다. 그래서 크레바스라는 게 뭔지 아시죠? 빙하가 있으면은 이 틈이 벌어진대. 여기 잘못 빠지면 죽어요. 그 속에 방주를 발견하고 약 1.5m짜리 이 나무 판대기를 아예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예 올라가서.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 이 페르난도 나바라가 어떤 탐험 과정을 거쳤는지 기록 영상이 있습니다.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실제한다는 증거가 처음 발견되자 사람들은 그토록 흥분했고 현대 장비를 총동원해 조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1950년대 중반에 와서야 드디어 아라렛산에 방주가 존재한다는 20세기 첫 번째 물리학적 증거를 내보였습니다. 폭파 기술자인 프랑스인 페르낭 나바라 씨가 처음 방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젊은 시절 군대에 복무하던 때였습니다. 나바라 씨는 1952년에 아라렛산 1차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가이드는 산마루에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라도 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방주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난 유리 같은 얼음 밑에 거대하고 시커먼 형체가 얼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뭔지 밝혀내리라고 생각했죠. 나바라 씨는 1955년 7월에 그의 어린 아들 라파엘을 동행하여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페르낭 나바라 씨와 그의 아들이 탐험 중에 실제로 찍은 것입니다. 1955년은 따뜻한 해였죠. 거대한 빙하도 녹아내렸어요. 방주를 찾을 기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았죠. 라파엘이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나바라 씨는 빙하의 갈라진 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4,000m 아래로 말입니다. 그 나무는 잘 보이긴 했지만 얼음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바라 씨가 얼음에서부터 잘라낸 것은 손으로 다듬은 5피트 길이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꿈꿔왔었죠. 라파엘과 나는 꼭 크리스마스처럼 흥분했습니다. 그것을 등에 지고 산 아래로 나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나무를 잘라야 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나중에 검사를 위해 샘플을 보내려면 어차피 잘라야만 했죠.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랑스러운 순간.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나무일까요? 나바라 씨가 찾아낸 나무 종류는 아라렛산 근처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산 주변 300마일 이내에는 숲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바라 씨는 자신이 찾아낸 손으로 다듬어진 나무를 3개의 다른 연구실에 보내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5,000년 전의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홍수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학적인 검사로 인해 아라렛산 위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무척이나 신비스러운 무언가가 분명히 있음이 입증됐습니다. 이해 못하시는 건 없죠. 자, 요거는 다른 사건입니다. 얀반 텐 보시라는 네덜란드 그 국영 TV 기자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KBS 기자. 이분이
그 달나라에 갔다 왔던 제임스 오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휴가를 내가지고 야 궁금하니까 우리 이 근처 경비행기로 투어하자 하고 봤더니 이거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뭐 같아 보여요? 뭐 구조물이 있죠? 산꼭대기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이 있습니다. 자, 요 히말라야 산맥 보이시죠? 근데 이게 눈이 녹았을 때 하면 이런 지층이 보입니다. 여기 지층 보이죠? 여기 떡시루처럼. 여기서 이 조개 화석을 채취를 합니다. 원래 모습은 암모나이트 조개라고 이런 모습이래요. 근데 지금 질문이 이거예요. 8,000m 높이에 있는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조개가 살아요? 어떻게 조개가 살아요? 예? 못 살죠. 조개가 어떻게 거기로 올라가요? 그게 아니고, 그게 원래는 바다 속에 있었던 지형인데, 이렇게 밀어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도 쪽 판이 밀고 올라가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밀어 올렸다고. 그렇죠? 이런 조개가 잔뜩 나옵니다. 거기만 있느냐? 북미의 로키 산맥. 여러분 99년 중앙일보입니다. 23m짜리 어룡의 화석이 해발 2000m 지점에서 발견됐대요. 이 어룡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도 생각하시죠. 어룡은 고기 어자를 씁니다. 고기처럼 물속에서 사는 용이에요. 공룡 종류예요. 근데 화석이 나와요. 지느러미 보이죠? 근데 얘가 어떻게 2000m 산꼭대기에서 화석돼서 나왔을까? 물고기가 2000m 산을 올라갈 수는 없죠. 어떻게 된 거예요? 밀어 올렸거나 거기까지 물이 찼던 적이 있다라는 거지. 안데스 산맥. 저 사진 보이십니까? 이게 뭐 같습니까? 가까이 찍어봤어요. 점점 모양이 비슷해 보이죠? 이게 뭐예요? 조개 화석입니다. 조개 화석인데 엄청 커요. 이건 3218m에서 찍은 사진이야. 이 조개 화석. 이렇게 커. 자, 이게 왜 이렇게 크죠? 여러분, 다시 여기 보세요. 지구 위에 물의 막으로 감싸져 있을 때는 전체가 온난한 기후라고 하죠. 그리고 생장 한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속 크는 거예요. 이런 생물은. 사람이 900살까지 사는데 조개는 얼마나 커져요?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게 왜 여기서 3,000m면은 한라산보다도 높아요. 거기 이 큰 조개가 왜 거기 가서 화석이 되냐고. 무슨 말씀? 거기 옛날에 물이 찼었다. 뭐 같습니까? 여기 답 드렸네. 이 고래뼈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몇 마리가 발견됐어요? 75마리가 칠레에서 뭐 하다가 산악 고속도로 공사하다가 막 구경하고 난리 났죠 지금.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몇 마리가? 75마리가. 그러면 질문하셔야지. 1500m, 2000m 그 산악도로를 놓는데 고래가 75마리가 단체로 거기 여행 갔다가 묻혔을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거기까지 물이 찼던 적이 있었다. 쉽잖아요. 그러면 그 홍수로 인한 물은 어디 갔습니까? 제일 높은 산에서 7m까지 올라갔던 물 어디로 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얘기하면은 네 말은 그럴듯한데 그러면 야, 그 물이 어디로 갔냐? 질문 받는다고. 어디로 갔어요? 성경 말씀 따라갑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은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대요. 그럼 자 보세요. 무더기같이 물을 어떻게 쌓아요? 얼리면 돼요. 여기 보세요. 남극대륙 항공 사진입니다. 저 인공위성 사진. 근데 여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바다가 얼은 거예요, 그냥. 여기 더 하얀색이죠, 요거. 요게 원래 땅이에요. 이게 대륙이에요.
녹은 상태에서 찍으면 이렇게 돼. 이게 남극 대륙이야. 관심 없죠. 사람 사는 데도 아니고. 그런데 미국 지도를 갖다 얹히면 요 정도 됩니다. 미국 지도를 차지하고도 미국 지도만큼이 또 있죠. 그러니까 남극 대륙의 넓이가 미국보다 2배가 커요. 한마디로 뭐예요? 미국하고 캐나다 합친 만큼 넓은 땅이야. 남극이. 그런데 이게 단면적입니다. 이게 땅이고요. 남극 대륙 위에 쌓인 빙하입니다. 빙하. 근데 이게 얼마 정도 되느냐? 평균 두께가 2000m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미국하고 캐나다가 있는 북미 대륙에 2000m 높이로 얼음이 쌓여 있어요. 이게 작은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거 환산 간단히 해요. 지구 면적 이거 나누기 얼마 하면은 이거 다 녹으면 지구 표면의 물, 바다의 높이가 얼마나 올라갈까 했더니 66m 상승한대. 여러분 이게 숫자가 66m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사람이 대부분 해안가 근처 낮은 지대에 삽니다. 사람 거주 지역의 약 70%가 잠겨요. 사람 살아요, 못 살아요? 이렇게 많아요, 물이. 어디 가긴 어디 가요? 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 여기 바닷물을 모아서 어떻게 하셨다?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으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두께 얼마로? 2000m로. 이거 가지고도 안 돼. 그래서 또 어떻게 하시느냐 봤더니 여기 또 있어요. 깊은 물을 어디다 두셨다? 곡간이라는 건 저장소입니다. 저장소. 이게 무슨 말일까 했더니 여기 보세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땅의 면적은 전체 지구 면적의 30%밖에 안 돼요. 70%가 다 뭐예요? 바다야. 면적만 이렇게 넓은 게 아닙니다. 깊이 봤어요. 깊이. 산은 대륙이죠. 평균 높이가 840m밖에 안 돼요. 땅은. 근데 이 바다 깊이는 얼마가 된다고요? 3800m예요. 평균이. 그러면 이 성능 좋은 불도저를 가지고 이거 밀어가지고 여기 밀어서 집어넣었어.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여기 계산한 거 제가 안 적어놨네. 요거 그냥 800m 여기 서로 상계하면 3000m가 되죠. 그러나 바다 면적이 70%, 대륙 면적이 30%니까 한 3400m 됩니다. 평평하게 만들면요. 제일 높은 산에서 7m 올라가는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제일 판판한 면적에서 3400m가 올라가요. 물이 가긴 어디로 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시편 말씀 하나 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들이 산 위에 솟아올랐으나 물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게 민물 아니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땅을 깊은 바닷물로 덮어버렸어요. 노아홍수 때 얘기입니다. 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닷물로 이 땅들 위에 옷을 덮듯이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다? 물이 산들 위에 솟아 올랐으나 그 다음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서 주께서 그들을 위해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어떻게 됐다? 이게 하나님이 간단하게 써놓으신 말씀인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밀어 올려요. 여기는 밀어 내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되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제일 높은 이 에베레스트 산맥 있죠. 히말라야 이 고봉은 8000m가 넘고 이게 평균 한 7000m 가까이 돼요. 근데 바다 깊이 제일 깊은 곳은 어딘지 아세요? 필리핀 옆에 필리핀 해구입니다. 여기 13000m까지 내려가요. 자, 여기 보세요. 고만고만하던 이 지구 표면을 하나님께서 산을 밀어 올리시고 계곡은 밀어 내렸습니다. 물이 어떻게 될까요?
쭉 해서 여기 잠겨 있지. 이해되셨죠? 성경 말씀이 어디 한 군데나 틀립니까?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제가 여기다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잘못한 아들을, 학용품 훔쳐온 초등학교 학생 아들을 괜찮아 잘했어 하면은 좋은 아빠예요, 좋은 엄마예요, 그 나쁜 엄마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면 복을 내리고 못하면 매를 대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 홍수 심판을 일으키셨다. 누구만 살았어요?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궁금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황이었지 않겠느냐 이거야. 노아와, 여기 잘 보세요. 노아와 아들 셋이 있어요. 남자 몇 명? 넷. 그 배우자 넷. 노아의 아내, 아들의 아내들, 며느리. 그래서 8명만 살아요. 그러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비가 막 오고 나서 큰형이 쫓아왔어. 야, 노아야, 동생아, 나 좀 태워줘라. 그럼 태워줘야 되잖아.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노아 600세 됐으니까 그 밑에 형제, 조카 뭐 따지면은 몰려왔겠죠. 그 중에 몇 명은 야, 나 잘못했다. 내가 안 믿었는데 지금이라도 나 타자. 여기 지금 이게 노아의 식구들이, 저 친척들이라고 보세요. 이거 왜 안 태웠을까? 노아가 왜 안 태웠어요? 노아가 태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성경 말씀 들으시고 하는 게 기회인 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안 죽은 사람은 안 가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려면요, 죽지 않을 용 빼는 재주가 있으면 안 믿으셔도 돼.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서요. 거기서 하나님이 물으실 거야. 너 그때 말씀 다 전해줬는데 왜 안 믿었냐? 내가 나의 나라 하늘나라에 두를 자와 두르면 안 될 자를 내가 가르는 거야. 여기 얘기했잖아 그때. YBM 연수원에서 알려줬지. 문 누가 닫는다고. 하나님이. 아멘. 하나만 더 보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 또 방주에 암소 한 쌍씩 태웠던 그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약속 주십니다. 나와, 이거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이에 약속을 하나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도 준다. 무슨 약속일까 했더니 이 약속은 이겁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이건 사람이에요. 노아와 그 8식구, 그 다음에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과 방주에 타서 살아남았던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할 거야. 근데 그 언약이 뭐예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거야. 전 세계적인 홍수는 내가 다시는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그거 못 믿을까 봐 뭐도 줘요? 약속도 주고 증거도 주겠다. 이게 증거가 뭡니까? 워낙 빨리 가니까 지금 정신없죠.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 속에 두었나니? 구름 속에.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그 무슨 얘기예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노아 홍수와 같은 홍수는 일으키지 않으실 거다라는 약속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
무지개, 자꾸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 이걸. 무슨 얘기일까? 내 언약 기억할 거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는 없는데, 여러분 지금 무지개 떠요, 안 떠요? 여러분 보죠? 무지개가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현상이에요. 그전에는 무지개가 안 생겨요. 네? 자, 이게 노아 홍수 전 상황이죠. 그러면 햇빛이 비친다 보세요. 그러면 요 지구 표면으로 햇빛이 도달하기 전에 뭘 통과해야 돼요? 물의 막. 그럼 이게 직사로 통과가 안 됩니다. 꾸불꾸불 굽어져요. 네? 이걸 굴절이라 그래. 그래서 지구에 올 때는 빛이 일로 오는 놈도 있고 일로 오는 놈도 있고, 얘가 또 튕겨 올라가면 물의 막에 반사되는 놈이 있고, 이 난반사가 일어납니다. 요 이해하셨어요? 지금은 하늘에 아무 물이 없어요. 그래서 태양이 곧바로 직사로 내려옵니다. 지금은 여기 먼저 보세요. 이렇게 직사로 내려와요. 근데 옛날 상태라면 이게 난반사가 되기 때문에 빛이 산란된다 그래요. 무지개가 생성돼요, 안 돼요? 생성이 안 돼요. 에? 그래서 지금 무지개가 여러분 둥글죠? 뭐를 나타내는 모양이라고 기상학자들이 얘기합니까? 태양의 둥근 모습이 반사되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니까 그러시더라고. 야, 태양이 동그랗잖아. 그렇죠? 근데 야, 무지개는 반원인데 태양이 반쪽이냐? 어떻게 된 거냐? 지상에서 봐서 사람의 시선이 반쪽 태양 모습만 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공중에 올라가 보면 어떤 모습이다? 네. 비행기 타고 찍은 거예요. 동그랗죠? 네, 이분은 이게 아마 저 미국에 있는 크레이터 레이크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오레곤주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 백두산 천지 있죠? 그거 거의 10배 되는 데예요. 높은 산봉우리에서 찍었어. 그랬더니 여러분, 무지개가 원래 태양의 둥근 모습을 투영하는 거다라는 거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왜 옛날에는 무지개가 안 생긴다고요? 안 생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뭘까요?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는 되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왜 그래요? 하늘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렸잖아요. 쏟아져 내렸죠? 뭘 다시 쏟을 게 뭐가 있냐고. 자, 물의 심판 후에 300년쯤 지납니다. 네, 거기서 모든 세계 민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300년 지났으면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했다라는 기억 머릿속에 생생할 때입니다. 근데 다시 반역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같이 따라왔던 조카 롯이 평야 지역, 돈이 많은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가 생길까요? 질문. 돈이 많으면 기부자가 많이 생긴다. 1번. 2번. 돈이 많으면 부패한다. 후자. 다시 한번 심판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아라랏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여기가 신할 평지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걸프만입니다. 여기가 이라크고요. 여기가 이란이고 여기가 이라크입니다. 여기 신할평지라. 여기 만나서 사는데 잘 살면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한테 죄 짓지 않고 잘 살자.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아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쌓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모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슨 명령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흩어져라 그랬어요. 어? 근데 반항했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 사람 이름 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 하나님은 더 이상은 이 자연 상태로 인간을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불러냅니다.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문제, 그 지역에 가서 사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너무 지금 내용이 많아서 아브라함이 옮겨가는데 아버지를 일찍 잃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조카가 자기 할아버지 밑에 있는 것보다 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게 낫겠다 해서 따라왔어. 같이 사는데 이 목축업자였거든요. 양이 많아지고 목동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동과 이 조카 롯의 목동이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친척지간에 서로 싸우면 되겠냐. 네가 편한 한쪽 땅 정하면 너는 거기 살고 나는 반대쪽에 살게 해가지고 선택했더니 이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기름진 평야 지역을 선택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평야 지역 곡물이 많이 나고 돈이 쌓이고 부자가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 기부를 많이 한다, 타락한다.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천사가 이 소돔성을 멸망하러 내려갑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간청함에 그 집에 들어오는지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나이 많으나 나이 젊으나 무조건 다 그런 뜻이에요.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쌉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이거 이해하죠? 두 천사가 소돔을 멸망시키러 내려갔는데 롯이 보고 이 천사구나 해서 집으로 모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잠자기 전에 성사람, 소돔 성사람들이 노인이든 젊은이든 간에 막론하고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다 모여가지고 집을 에워쌌어요. 이게 뭐하러 이럴까?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누구 찾는 거죠? 요 두 천사.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사람 모습을 하고 왔거든.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을 이건 그 남자들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원어는 그래요. 여자가 아니에요. 상관하리라라는 뜻이 무슨 뜻? 관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돔 그 지역에 소돔 사람들이 성적인 취향, 제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간 거죠? 남자들하고 관계하겠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자 모습을 하고 내려온 천사의 모습이 그렇게 미소년처럼 이쁜 거야. 내놔라 이거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이 성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왜 끌어내라고 해요? 왜 끌어내라? 요 밑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서 성을 멸망시키라고 천사를 보낼 거니까 빨리 피하라는 얘기야. 자,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의 사위들이 뭐로 여겼더라? 여러분 어떤 인연으로 여기 오셨든 여기서 듣는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농담으로 야 우리 장인 되실 분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농담 그만하셔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홍수로 멸합니까? 불로 멸합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인 멸함이 아니에요. 소돔 지역에만 내린 국지적 심판입니다. 소돔이 어딜까? 이스라엘 지도죠. 여기입니다. 요쯤에 있어요. 그 상태에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성적인 타락이 되고 동성애를 하고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게 어느 화가가 그린 모습입니다. 여기 여인 둘이 있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누구예요? 아버지 롯입니다. 딸 둘. 자기랑 같이 사는 부인 노새처 같이 왔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아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지체하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하지 말라.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응? 세상의 재물에 마음이 끌리는 자는 하나님 못 쫓아갑니다. 세상 재물에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목적에 그게 하나님보다 커 보이죠. 하나님 쫓아가겠다 하고 뒤를 돌아보죠. 구원 못 받아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돔과 고모라성 이 역사학자들이 찾아내요. 이름을 찾아낸 거예요. 위치가 아니라. 어떻게 이름을 찾아냈나 했더니 노마대학 발굴팀이 토판 문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확대해 보니까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자, 토판 문서에 따르면 구약 창세기 14장의 사해 근처의 5개 도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꾸며낸 얘기, 그 지역 얘기가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토판 문서라는 게 뭐예요? 진흙 굳혀가지고 거기다 글자 쓴 게 있어요. 옛날엔 종이가 없었다고. 그게 땅에 묻힌 게 발굴이 됐어?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명칭들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존재하죠. 성경학자들은 이 지역을 추정합니다. 이런 지역이었을 거야. 이게 현재까지 가장 믿을 만한 위치 추정입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근처를 조사를 해봤어. 무슨 사진으로 보입니까? 이거 성 같죠? 여기도 같죠? 여기 그냥 흙이 저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여기 보면 흙 속에 뭐가 있죠? 색깔이 다르죠? 이 양반 여기 손에 이거 뭐라고 그래? 부삽이라고 하나요? 여기 하나 파냈어요. 이런 거 파낸 거예요. 지금 파낸 거. 이 파낸 건 뭔가 하고 봤더니 황 98% 순도의 유황입니다. 유황. 그게 뭐 어쩌다고 유황 많잖아. 아니거든요. 노란색이죠. 이게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유황입니다. 함유 양이 40%밖에 안 돼요. 어디서 나와요? 화산 지역에 가면 나옵니다. 화산 지역에. 근데 98%짜리 이 유황은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이 정제해내기 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황이 어디서 온 거예요? 자,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불에 의해서 멸망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저 근처에서 화산 폭발해가지고 화산재 날라와서 멸망된 거야. 하나님은 없어. 이런다고. 그러면 여기서 채취한 유황이 황함유량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40% 나와야지. 근데 98%짜리인데? 어디서 온 거라 그래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으로 근처에서 화산 폭발로 나온 재해에 의해서 멸망된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 여기 이게 이 흙 속에 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들어간 모습입니다. 여기도. 예, 이게 유황이에요. 불타니까 여기에 뭐예요? 그림이 있죠. 이런 게 발견이 돼요. 이런 벽이 발견이 되고, 아까 성 모습 보였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뭐 문이 있죠? 얼룩덜룩 문이 생기죠? 예, 가까이 찍으면 이런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도 이거 지층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예, 여기 지질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했더니 이 간섭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면 Thermal Ionization 현상, 우리말로 번역하면 열 이온화 현상이라 그래요. 아이고야, 이 전문 용어 번역 안 해드릴 수도 없고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참 답답하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이런 간섭무늬가 생기는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열이 거기에 딱 이게 닿았을 때 땅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이온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이런 무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 채취해 가봤어요. 조사를 했어. 성분 분석 결과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재입니다, 재. 불탄 흔적이라고. 예? 제발 믿으시라고. 지층이 아니고 재라고요, 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소돔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소돔. 여기서 용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영어로 쓰면 이거예요. 소돔. 거기다가 그러한 행위를 나타내는 y를 붙이면 소돔이,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사도마이, 이렇게 읽힙니다. 소돔이.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시는 분?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한테 소돔이 그러면 난리 나요. 동성애 한다는 소리야. 어? 동성애 한다는 소리라고. 어디서 나온 용어다? 소돔에서. 그러니까 아까 두 젊은 천사들이 사람 모습을 하고 내려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이가 젊든 늙든 가까인 곳에든 먼 곳에든 사람들이 모여서 노새 집을 둘러싸고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에 니네 집에 들어간 두 남자 끌어내라 그랬잖아요. 왜? 뭐 하려고? 우리가 관계하겠다. 어? 동성애입니다. 왜 이거 기록했을까요? 오늘날 동성애가 창궐하거든요. 여기 이스라엘에, 여기 뭐예요? 사실상의 수도입니다. 텔아비브.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종교적으로 갈등이 많아가지고 반쪽은 이슬람이, 반쪽은 유대인이, 또 일부는 기독교인이 차지해요. 여기 수도로 옮기질 못해요. 전쟁 나. 그래서 실질적 경제적 수도가 어디다? 텔아비브입니다. 거기에 25만 명이 몰렸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몇 년도? 2018년. June 8. 2018년 6월 8일. 6시 29분. 여기 기사가 난 시기가 텔아비브에 25만 명이 운집해 있어요. 뭘까 봤더니 LGBT가 뭐예요? L, 레즈비언, 여자 동성애자, G, 게이, 남자 동성애자,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다. T, 트랜스젠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운동을 벌일 때는 있죠. 사람의 성적 취향은 다양하다는 거야. 무지개, 응? 태양빛이 하나 같지만 프리즘 통과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색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남자면 왜 여자만 꼭 아내로 삼아야 되냐? 나 성적 취향이 나는 남자지만 남자야. 그러면 남자랑 결혼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가 좋으면 여자랑 결혼해도 된다. 아니 남자고 여자하고 관계없다. 나는 남자든 여자든 아무나 하고 상대할래.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어? 여러분 이게 성적 취향입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성적 취향이에요? 짐승이나 하는 거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어디서 한다고요 지금 이게? 성경을 섬긴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질적 수도 텔아비브에서 일어난다고요. 이런 현상이. 에? 성경 말씀 보십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너희를 그 땅으로 보낸 거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예? 로마서 말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이즈 병 있죠. 에이즈 병균이 어디를 통해서 전파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입니다. 수혈이나 다른 쪽으로 전파되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그것도 젊은 애들이 전파 대상이 돼요. 왜 그러냐? 결혼한 자는 동성애 틀에서 잠깐 벗어나거든. 성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지금 암세포처럼 퍼져나갔어요. 우리나라도. 거기서 에이즈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죠. 이 세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가 뭘까요? 남자는 여자랑 결합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근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요. 그게 다른 육체예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사 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뭐가 됐다고요? 죄. 왜 하나님이 이 죄를 만들었을까? 여기 나오죠.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뭐를 삼기 위해서? 지금 지질학자들이 가서 요 이상하다. 요상하게 생긴 지역이 있네. 토양 채취해서 가서 분석하면 죄라고요. 죄. 성경이 그대로 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을 왜 죄로 만들어서 보존하셨어요? 이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 하고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이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가 말세인지 아십니까? 언제가 말세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서 부부되라고 그래? 우리 인권이 있어. 성적 다양성 인정해야지 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킬 때가 세상의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까운 지구의 역사의 두 페이지를 저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너희들도 거룩하라 명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사람들이 죄 속에 빠져 성적 타락과 폭력과 살인으로 물들 때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대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동성애 합법화, 사람의 인권을 주장하는 이 시대의 흐름이 과연 하나님 앞에 매를 다시 맞을 그때가 아닌지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부패해 져가는 세상의 그 조류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당신의 친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